처럼 설교하게 되는데 1월 첫 주일 설교 본문 기억하셔요? 설교 제목 기억하셔요? 모릅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뇌가 이미 선천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저장을 한대요. 자기 생각만 꼭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주지시켜야 된대요. 자꾸 일러줘야 되고 자꾸 알려줘서 그 머리에 저장될 때까지. 제가 신년주일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닮아갈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절대 속성, 전지, 전능, 전제,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영원. 이건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몸부림쳐도 닮아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어른들이 저만 보면 놀리느라고 야 승려가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주워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주시시키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내 진짜 부모를 찾아봐야 되겠다. 한날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낯선 사람이 저를 불러요. 승려가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들이 절더러 아버지 집에 계시니 그래요. 그래서 애 집에 계세요. 그래서 나를 집으로 데려다오 그래서 쫓아가서 아버지 누구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집에서 나오시면서 아이고 형님 웬일이세요 그러고 얼싸 앉는 거예요. 피난 내려와서 서로 만나질 못하다가 어떻게 입소문해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더러 야 너희 큰아버님이시다 인사드려라. 그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주워온 사람이 아니다. 왜요?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나를 보고 승려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찾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신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장시킬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의 흔적. 이 헬라어 성경에서 흔적을 스티그마 그래요. 스티그마. 그런데 영어에도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 흔적을 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어떤 성경에서는 스티그마 그대로 쓴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 스티그마는 무엇이냐? 쉽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목장의 가축들, 소나 말을 보면 옛날에 그 말이나 소를 수입해 오면 그 옆구리에 이상한 그 흉터가 있어요. 어떤 거는 W자로 돼 있고 어떤 건 S자로 돼 있는 그런 가축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흔적이에요. 많은 가축들을 방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목장의 소인지 어느 목장의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철을 가지고 이니셜을 만든 다음에 그걸 시뻘겋게 달궈요. 그리고 짐승을 묶어놓고 그 살갗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살갗에 완전히 어떤 건 W자, 어떤 건 S자, 그래서 어느 목장의 가축인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그마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스티그마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내 몸에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 스티그마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 안질이다, 어떤 신학자는 뭐 간질이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의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씩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내가 이 선교 다니면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요.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눈에 가시 그러잖아요. 큰 말뚝 같으면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불편하거든요. 그게 스콜롭스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바울을 굉장히 괴롭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1번, 2번,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기도했지만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갖고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 그 성가대를 하는데 우리 지휘를 맡았던 분이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계시던 박태준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음대 학장이면서도 주일만 되면 해외 나가 있질 않으면 꼭 지휘하러 오셔요. 다른 대원들보다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한 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딸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아버지 한번 보고 싶다고
교회로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지휘자 있죠, 부지휘자 다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연습실에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태준 박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작 5분 전에 성가대원이 입장을 하거든요. 그 입장하기 전에 기도를 마치고는 성가대 지휘하러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마쳤을까요?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박태준 박사님 부인이 당신이 애비가 그럴 수가 있냐고. 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 한 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걸하는데 그거 한 번 못 들어주냐고. 그리고 막 나무래더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 박태준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우리 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다 만나. 그런데 오늘 내가 맡은 이 예배, 더군다나 예배의 지위는 뭡니까? 제사장과 같은 직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우리 신앙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자. 뭐예요? 그게 예수 흔적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예배를 사랑해요. 왜? 아니 부지휘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이 신앙의 어른들이요, 그 신앙의 뚝심이 대단했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분의 일화가 참 많아요.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지도하셨는데 한 번은 국립극장에서 오라토리오 합창단 연주회를 하다가 어느 대원이 하나가 불효파음을 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딱 멈추더니 그 대원을 내보내버렸어요. 나가라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자기 이 일에 대해서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편한 시대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셔요. 어떤 그림 같아요? 2차 대전 당시에 어느 중국인 사진 기자가 이 촬영을 다니면서 마음에 갈급한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진을 찍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뭘 찍습니까?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대로 찍으래. 그런데 자꾸 눈이 왔기 때문에 허연 눈밭에서 그냥 막 찍었대. 사진을 찍고 저녁에 들어와서 암실에서 사진을 이제 현상하고 인화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가만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제가 왜 이 그림을 소개하는가 하면,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한 사람이 종로 2가에서 한 식당을 하는데 우연찮게 그 식당에 들렀더니 절더러 그래요. 자기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랑 자기 딸이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매일같이 이 그림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래요. 그런데 그 부인하고 딸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대요. 예수님의 얼굴 보이셔요? 자기는 안만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있냐 그랬더니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줬어요. 어떤 표시를 하느냐? 예수님의 그 눈에 동그라미를 치고
윤곽에 이렇게 윤곽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입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요. 그럼 너 구원 받았네 그랬더니 그럼 구원 받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이 그런 그림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거든 너 부인하고 딸이 예수님의 얼굴 보이느냐 그러면 잘 보인다. 구원 받았다. 그런 것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바르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받았느냐? 구원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어떤 증거를 대시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거를 대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성경책이 없대요. 그때 마침 제가 그 내비게이터에서 성구 암송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앞에 한글 있고 뒤에 영어로 있고 뭐 109절짜리 159절짜리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들었죠? 이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구원의 확신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느냐? 그건 안 돼요. 왜? 미션스쿨에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라 그랬더니 잘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야.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야. 그리고 너 부인하고 딸에게 정확히 가르쳐줘.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분명한 주장과 증거를 대지 못하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어려우냐? 뭐 4월 10일 뭐 총선을 놓고 뭐 야당이 몇 석 또 여당이 몇 석을 해야 된다.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기 전에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게 통일의 시작이거든요. 최근에 아주 그 북한의 자강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자강도에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그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이 상좌 계급이에요. 근데 상좌라 그러면 우리 그 한국의 군 제도로 하면 대령급이에요. 영관급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그 사람이요 17명의 장교를 데리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장교들만 탈북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먼저 다 내보내 놓고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과 고급 장교들이 탈북을 했거든요. 지금 이북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구라파에 있던 북한의 외교관들 10명이 남한으로 탈북하기 위해서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속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느냐? 저는 한국에 소망을 둔다 그래요. 그런데 소망을 두긴 두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면,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힘든 거는 우리가 뭐 그렇다 얘기하더라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오죽하면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점점 희미해졌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사는 것에 우리 메시지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길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어떤 것이냐? 과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저런 그림 때문에, 어떤 이념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상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만약 교회가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우리 앞에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계승해 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늦출 것이냐, 이런 심각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이 통일될 때에 통일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단단한 경제력이에요. 서독의 경제력이 동독의 경제력을 능가했거든요. 지금 남한이 그렇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 6.25 전쟁 후에 남한의 국민 소득액이 60불이었어요. 60불. 북한은 27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경제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경제력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잘 산다 얘기해 놓고는 뒤로는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의 발전된 경제, 북한의 이 낙후된 경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념 이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교회마다 새롭게 주장하고 성도들을 깨우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반드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기한을 연장하느냐, 기한을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주장하고 사는가? 어떠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선구를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5가지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떤 그림을 놓고 어떤 현상을 놓고 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좌우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구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119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그 자료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셔요. 너희의 있어야 할 것, 너희 필요한 것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데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은총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의 필요한 것 아시고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 그들의 삶을 보셔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서 부귀영화 얼마든지 누려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미 다 준비했는데 이걸 내가 아멘하고 기도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내가 기도로 아뢰어서 응답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고 응답받은 기쁨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 3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도 없고 시련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시련을 주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살던 동네에 평안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옛날에는 왜 부흥회를 봄, 가을로 하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꼭 데리고 다녀요. 넌 이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니까 가서 설교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정확히 어떤 목사님, 아마 노제나 목사님인가 그런 분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냐 그거예요. 그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미난 예화를 하시더라고.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왜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먹이기만 하느냐? 돼지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목적이 다르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주고 시련도 주고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들었는데 생생해요. 아, 그렇구나.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아, 우리는 잡아먹을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할 양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염소가 아니라 양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3번째 승리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사죄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은요, 봄 부흥회 때 회개했던 거 가을 부흥회 때면 또 똑같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여기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죄를,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게 자백이에요.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되면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죄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죄의 확신, 그저 뭐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건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번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회개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는 건 매년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수십 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뇌는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내 생명에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것으로 주장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메어 달릴 때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약속에 의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개인의 은혜와 체험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한번 거룩함을 회복한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